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루시와 잠언 시집에 킴벌리 커버거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책 제목으로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일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일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후회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합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에서 호스피스의 또 인생의 마지막 임종 직전에 이 환우들이 가장 많이 한 후회의 내용을 남겨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두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대부분 남성분들이 아내와 자녀들과 이 따뜻한 가정생활을 포기하고 열심히 일만 했던 그런 이제 과거를 후회하면서 이런 말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사과하고 싶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한 또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죠.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었더라면. 끊긴 우리 소중한 친구들 다시 연락하고 만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우리 5번째로는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었더라면.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이 최고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후회 최소의 법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결정이 죽기 전에 후회할 결정인가, 후회하지 않을 결정인가를 생각하고 자신에게 물어본 후에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회 최소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모든 선택 앞에, 모든 결정 앞에, 임종 앞에 후회할 결정인가 아닌가를 물어보고 하는 결정이라는 것이죠. 후회 없는 인생이 있을까 싶지만요. 오늘 이 후회 없는 인생을 성경에서 살다 간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욥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 이상적인 신앙인인 바로 이 욥이 인생의 큰 비극을 맞이하고 그럼에도 그 속에서 어떻게 정말 이상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이 지금 1장의 1절에서 5절, 아주 짤막한 구절이지만 그 안에 압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그 내용과 마지막 42장의 끝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샌드위치를 이루면서 욥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읽으시면 욥기를 다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지혜의 내용들이 고대,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0년 전에 그 내용들, 그런 사고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온전한 삶입니다. 이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네, 바로 그 성경의 평가의 인물이 욥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이 1절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평가가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면서 천상의 회의 속에서도 그 모든 천상의 존재들에게 욥을 자랑하는 데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네, 이 같은 동일한 평가가 다시 한번 있는 천상회의의 2장에서 또 역시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은 한마디로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삶을 살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욥을 칭찬할 만한 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재산과 자녀들, 이 모든 것을 다 잃고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그리고 쫄딱 망하고, 그리고 나서는 온몸에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가득해서, 그래서 재를 뒤집어 앉아서 그 질그릇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 그때 함께 살았던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욥기 2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 욥의 그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로 함께 살아온 아내가 욥을 보면서요, 그렇게 살 바에는 죽으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 바에는 살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욥을 가리켜서 당신이 그래도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만은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욥 자신을 보면서도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하면요, 욥기 9장 21절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욥도 자신을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고요, 욥의 아내도 당신이 온전한 것은 인정하는데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지금 안타까워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욥의 온전함을 칭찬하면서 성경은 욥이 온전한 인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전하다는 것이 뭘까요? 온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도 그렇게 칭찬하고 이제 쫄딱 망하고 정말 저주받은 인생 같은 욥을 향해서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살던 그 아내마저도 이 온전함만은 인정해주고, 욥 자신도 이제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자신은 이 온전함만을 꼭 붙들고 살겠다라고 말하는 이 온전함. 이 온전함은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말씀에 대해 지금 천상회의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이 말을 비꼬면서 하는 그 질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온전함의 의미가 9절에 보면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말하는데요, 사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까닭 없이입니다. 까닭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까닭 없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오는 삶, 바로 이것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에 이 욥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까닭 없이 살았던 욥이 정말 까닭 없이 살았는지 사탄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욥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을 줬기 때문에, 또 욥에게 이렇게 많은 자녀, 훌륭한 자녀들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지, 그걸 하나님 정말 다 치워버리신다면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정말 그런 것들을 지탱하고, 그래서 온전하다고 평가했으나 온전하지 않은 그런 신앙이었음이 드러나는지 사단에게 그 물질과 자녀들을 치워버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났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봐라 사탄아, 욥이 너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까닭이 있어서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 없이 아무런 뭔가 얻어갈 그 무언가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닌 정말 이 온전함을 가진 신앙인이지 않냐. 그때 사단이 한 가지를 더 제시합니다. 뼈와 살을 치시면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만은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해서요, 그래서 그 뼈와 살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욕할 거라고 알았는데 그 안에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거든요. 그때 바로 이 욥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저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을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치워버렸는데도요, 욥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까닭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순종했던 그런 인물임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이 장마로 불어난 강을 건너야 집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황토 흙과 이 소용돌이가 막 강에서 치는데 거기를 건너가려니 너무 무섭습니다. 물이 넘쳐나는 그곳을 건너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외나무 다리를 무사히 건너기만 하면은 하나님, 제 재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정말 이 조심조심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다가 한 절반쯤 도착하니까 재산의 전부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잠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까 전 재산이라고 했는데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절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이제 좀만, 그래서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면서
이 절반 뜻도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4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4분의 1, 4분의 1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외나무 다리가 흔들리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하나님, 농담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전부 드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깎은 거 농담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전과 후가 다르지 않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온전한 사람, 욥입니다. 어떻게 욥이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훌륭한 삶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네, 아들 7에 딸 3. 네, 정말 이 완벽한 숫자들이거든요. 7과 셋과 합하면 10. 성경에서 완벽에 가까운 숫자인데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42장에 가면은 이 동일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재물은 배가 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해주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가, 그것이 오늘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수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비극적인 인생 중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바로 이 훌륭한 삶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사가 되는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또 신학교를 갔죠. 그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목사 되기 전까지는 목사가 안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정종남 목사님께서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 30이 되는 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꿈이 이루어졌는데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목사가 되니까 그 다음 뭐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사가 됐는데 전 뭐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목사가 됐지만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된다는 또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훌륭한 목사를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냥 목사가 되는 거는 또 이렇게 시험 잘 보고 또 교회 봉사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됐는데 그 다음에 훌륭한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정말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대학도 간신히 졸업했지만 대학원도 그 신학대학교도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요. 졸업한 다음에 그 책하고 그 교과서 이런 거를 이 전도사님한테 다 줬습니다. 나는 이제 목사가 되면은 꿈을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할 게 없다. 그리고는 다 줬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교수님이 정말 제가 그
글도 못 쓰는데 그걸 써가지고 가면은 빨간 펜으로 쫙쫙 긁으시면서 거기다가 다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다시 쳐가지고 그렇게 그냥 신학교를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훌륭한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훌륭한 목사가 되나. 네, 그러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 지난한 모든 그 단조로운 시간들을 견디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그 옥석 같은 바로 그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오늘 욥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인 이 욥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야고보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바로 이 욥을 인내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내를 해서 어떤 결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결말을 너희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결말을 저 뒤에 42장에 가면은 아들, 딸 다시 낳게 하고요. 딸은 세계에서 가장 그 미스코리아 나가는 그런 수준의 딸들이고요. 그리고 재산은 전에 있던 것의 2배인데 그건 그냥 보이는 수치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요. 또 성경에는 뭐 140세를 더 살았다 나오지만 또 다른 그런 이제 70인역이나 보면 248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장수를 했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그 결말이 인내의 결말이 이거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내의 결말은 지금 읽으신 1장 3절에 있는 겁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바로 훌륭한 인물이 된 겁니다. 그 인내의 시간들을 견뎌서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는 거, 밥만 먹고 사는 삶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잘 살려고 하는 잘 사는 삶이 있죠. 밥만 먹고 사는 삶에서 조금 잘 살려니까 어떠세요? 엄청 힘드시잖아요. 조금만 잘 살려고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여기서 훌륭한 삶을 살려고 하시면요, 조금 이 정도 힘든 것 같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뼈를 깎는 고통, 정말 매진하는 그 모든 노력,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것이 이루어져 갈 때까지 견디고 버티는 바로 이 인내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훌륭한 삶은 우리가 꿈꿀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 이상적인 욥은요,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박재성 선수가 축구 꿈나무 아이들이 있는 중고등학교에 방문해서 강연을 가면요, 이런 질문을 꼭 한대요. 유럽에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다 손을 든답니다. 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 유럽에 가기 위해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거의 손을 안 든다는 거죠. 훌륭하게 되는 것은 모두 다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오늘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어렵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리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려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정말 성숙한 신앙을 꿈꾸고요. 그리고 신앙의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꿈꿔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뵈면은 어느 한 분 예외 없이요, 전부 정말 내 삶에 한 번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멋있는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떤 삶을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성경을 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침 식사 없다. 네, no 큐티, no breakfast. 정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기는 너무나 싫어하면서 정말 이 멋진 신앙생활, 정말 성숙한 제자로서의 삶을 꿈꾸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정말 이것이 간절히 나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정말 돼야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자퇴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셔서 2년 뒤에 다시 복학하고, 그러면서도 이 길을 내가 정말 가야 되나? 정말 그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맞나? 고민할 때요. 그 고민이 되고 방황이 되니까 여기저기 다른 데 마음을 쏟고, 그래서 제가 PC방에서 살았습니다. PC방에서. 그래서 그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하시나요? 그 게임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차라리 프로게이머가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저를 몇 번이나 잡으러 왔습니다. PC방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정말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그 눈앞에 보이는 정말 그 의미라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먼저 가정의 제사장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훌륭한 삶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매일의 일상에서 조금씩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이 끔찍한 비극적인 일들은요, 사실 우리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2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첫 번째 삶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해라.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은 것처럼 30년 전에 내가 지금 돌아간다면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을 내가 그 미래의 온전한 모습에 목표를 두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고등학생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 고등학생이 다음 생에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생이 어딨냐? 다음 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2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해요. 다시 태어났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과거와 똑같은 삶을 현재까지 살고 미래도 사시려고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이제 미래의 완전한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요.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욥이 그것을 어디서부터 실천하는가 하면은 바로 가정의 자녀들에게서부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4절과 5절은 정말 우리 욥이 얼마나 자녀들을 잘 길렀습니까? 싸우지 마라,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내라, 커서도 너희들이 화목하게 지내면 좋겠다, 이렇게 기르지만 어릴 때는 부모 때문에 조금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다가도 커서는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생일마다 서로 각각 자기 집에 다 불러요. 그 자기 집에 부른다는 것은 출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대에는 다 천막에 같이 살다가 천막을 다 부모님 천막에 근처에 두고 살다가 그러다가 출가하면 이제 멀리 다른 집에 가서 이제 살죠. 그런데 거기에 다 형제자매들을 모아서 생일잔치를 치르고요. 이렇게 화목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신앙으로 자녀들을 맡겨주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지 알 수 있고요. 출가한 이후에도 보시면은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정말 이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바로 우리의 어떤 모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의 훈련 장소이면서 가정은 우리의 사명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랬던 욥이 마지막 42장에 가면 이 모습이 확장이 됩니다. 이 모습이 누구에게 확장이 되는가 하면 자신에게 위로를 하러 왔다가 그리고는 자신에게 고통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몸도 마음도 아파 죽겠는데 이제 위로하러 왔다가 안 됐으면 집에 가면 좋은데요. 욥을 그냥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옆에서 텐트 치고 거기에 살면서 욥을 괴롭힌 바로 원수 같은 이 친구들에게까지 영적인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욥기 4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그래서 욥이 최종적으로 이 모든 30년의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면서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의인을 핍박하는 욥의 친구들, 그 친구들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은 절대로 물과 기름처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역할을 지금 욥이 이 친구들과 바로 이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연결시켜주는 직책을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욥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훌륭한 인물, 그런 정말 이상적인 인물, 그런 온전한 신앙인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장에 기둥에 묶여요. 그리고 처형이 되기까지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5분의 시간 동안에 이제 근사한 생각들을 합니다. 멋있게 죽자. 2분 동안은 옆에 함께 이제 사상을 나누고 또 이곳까지 끌려와 처형당하는 우리 동지들, 친구들과 인사를 하면서 2분을 보내고 2분은 그동안 살아온 28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내 삶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남은 1분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을 내 눈에 가득 담아서 그리고 멋있게 죽자. 현실은요. 묶여서 5분이 되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5분 동안에. 옆에 있는 친구들 막 인사를 하는데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인사하고 났는데 뭐 자기를 뭐 성찰하고 뭐 조망하고 뭐 멋있게 죽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정말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그래서 한 번만 내 생이 다시 주어진다면은 막 이런 절규가 막 터져 나오고요. 한 번만 더 살 수 없을까? 그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화같이요. 총이 장전되고 총이 발사되기 직전에 그 황제의 특사가 도착해서 이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정말 시간을 아껴 쓰면서 정말 그 걸작, 그 세계 최고의 그런 작품들을 많이 남기고요. 그리고 6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죽기 전에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이 평생 지니고 다니던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2절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정말 우리 주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정말 우리 승리하시는 우리 미라레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함께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욥과 같이 온전함과 탁월함과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으사 이 시간 기도하게 해달라고. 자,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확정되고 정말 우리할 만한 일들로 살아왔던 그 모든 하나님 우리의 내용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하며 우리 주님 이 땅에 가까이 오심을 믿기 확신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의 열정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만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남은 한 해를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망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욥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 승리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